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두 개의 계보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가문과 하나님을 떠난 가인 가문입니다. 셋 가문의 성격은 셋의 육대손 에녹에게서 나타났고, 가인 가문의 성격은 가인의 육대손 라멕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라멕은 폭군이고 왕이고 권력자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했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를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서로 섞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기분, 나의 생각, 이것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20년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연수를 120살로 정하셨다는 말씀인지는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120년 후에는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라도 120년 후에는 죽는 것이고, 그 기간을 120년이라고 하더라도 120년이 지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네피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피림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네피림은 누구인가? 일종의 거인들입니다. 힘이 세고 몸집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수기를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아낙 사람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하고 자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기 전인데 비교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 하죠? 메뚜기 같이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메뚜기면 상대방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인이라는 거죠. 거인. 우리에 비해서 강대하다, 크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메뚜기 같은 우리와 저들이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싸우면 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힘이 세고 몸집이 크고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 누구의 후손이죠?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똑같은 거죠. 힘이 장사고 몸집이 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6장 4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자, 네피림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자식이 있는데, 이들을 누구라고 말하죠? 용사. 용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용사는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용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세고 잘 싸우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폭력이죠. 폭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시받는 시대였냐? 아니, 그런 사람들이 유명했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미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온데간데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무질서의 시대예요.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는데 내 욕망을 이루려면 법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욕망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힘이 있어야죠. 권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피림이나 용사들이 유명해지는 시대인 거예요. 이런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시대다. 악한 시대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득한 건 누구죠? 사람이죠.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죄악은 뭐냐? 죄악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은 언제 어길까요? 법은 내 욕망을 우선할 때 어기게 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범할 때 그때 무슨 생각을 갖고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 먹음직스러워 보여. 그리고 먹으면 지혜를 줄 것만 같아. 그렇죠? 욕구가 있었습니다. 욕망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 자체는 우리가 먹을 것을 보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법과 질서를 따르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욕망이 있지만 법과 질서 앞에서 금지된 것이라면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으면 안 먹어야죠. 욕망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 안 먹어야죠. 그런데 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먹는 거예요. 게다가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이미 무법한 시대가 되었기에 이 욕망을 이룰 계획을 세울 때에 법과 질서를 따른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 시대는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라는 것.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지요. 사람의 법은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전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누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6장 6절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요. 한탄하신다는 말은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탄하신다는 말은 그만큼 슬프다는 말씀이에요. 슬프다, 괴롭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슬퍼하실까요? 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향하여 갈 때 슬퍼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집안이 온통 더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해야죠. 그렇죠. 뭔가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다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쓸어버릴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람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뉴스를 보세요. 범죄 현장을 보세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온통 그런 범죄자들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거룩한 분이, 죄가 없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야, 저기에 천륜도 버리고 일륜도 버린 정말 잔악무도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도 내버려 둬야겠다. 그럴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의 극악한 사람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 받아야지, 심판받아야지 생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한 그냥 허허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냥 다 허용하고 괜찮다 허허허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사랑이신데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노아 시대가 바로 그 심판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며칠인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지식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노아 시대를 보면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올 때, 심판하러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120년이라는 기한을 두셨지만 여전히 세상이 악하기를 선한 구석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버린 거예요. 한탄하시며 슬퍼하시며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판단하셨습니다. 자, 그 시대에 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드디어 족보의 주인공 나왔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같이 멸망하지 않고 산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지난주에 보았던 에녹하고 표현이 똑같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하지요. 여기에 노아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당대라는 건 그 시대의 완전한 자다.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하고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전함의 기준은 무엇이고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가리켜서 완전하다고 하고 누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하나님. 그렇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인이라고, 그렇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 노아는 죄가 없어. 노아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야. 노아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 노아를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중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처럼 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다 더럽고 다 부족하고 다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 지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1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사람이 포악하기 때문에 온 땅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지경, 돌이킬 수 없는 지경,
마지막에 온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가라. 너는 먹을 것을 챙겨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하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7장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7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노아에게서 본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딴 거 없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것을 가리켜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얘기하시는 거죠.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부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장 19절을 보면은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한 쌍씩. 그리고 7장 2절과 3절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는 암수 7씩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는 한 쌍씩이라고 얘기하셨고 뒤에서는 암수 7씩, 암수 2씩, 암수 7씩 얘기하니까 이게 서로 다른 말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 모순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암수 7은 암컷 7과 수컷 7입니다. 그럼 총 몇 마리죠? 14마리죠. 14마리. 14마리를 암수 한 쌍씩 짝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의 말씀은 몇 마리인지를 말씀 안 하시고 암수 한 쌍씩을 짝지어서 들여보내라는 말씀이시고 7장은 몇 마리를 그렇게 들여보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 무슨 이 있나요? 없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방주에 암수 짝지어서 들여보내야 하는데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총 14마리를 종류별로 들여보내고 부정한 짐승은 2마리씩 총 4마리를 종류별로 들여보내고 공중의 새는 7마리씩 총 14마리를 종류별로 암수 짝지어서 들여보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앞에서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에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고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에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왕은 천지 만물을 다스립니다. 백성은 왕에게 순종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다 떠나갈 때 노아만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슬퍼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없고 깨끗한 자가 없고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시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세상의 왕이 되어서 모든 법과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며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미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